자,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송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찬송을. 예. 그만 그냥 올려놓으시죠. 2번. 예. 제가 성경 말씀은 읽어드릴게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선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목사님들이 훈련받는 전도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21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을 알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정신이 돈 사람 아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고, 그러나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림 그리고 저게 뭐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냐 이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그림들을 이해하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아놓고 이제 저희 침례교단에서 이 전도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님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할 때에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예,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숙제 겸해서 제가 드린 두 가지 그림, 하나는 전체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제가 드렸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 순서가 맞다 틀리다 그거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위해서 창조되었던 그 천사가 나중에 타락하게 돼요. 그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창조와 심판, 두 번째 이 계열을 보시면은 창조와 심판 안에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천사 만든 다음에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생물, 그리고 식물, 그리고 육축.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했어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기쁨 가운데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인간이 바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죠? 그래서 분리됐다라고 우리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회복을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미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또 잘 지키면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미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것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나무 숲에 숨었을 때 그들이 급하게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면 치부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삼으셨을 때 그때 흘린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임시적으로나마 동물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잠깐 열어주셨지만 그 또한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제사조차도 온전한 마음으로 다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누가 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탄식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게 이제 관계 회복의 완전한 방법으로 네 번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 밑에 예전에는 양을 잡아서 드렸던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 죽음 그러면은 유식한 자, 무식한 자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평등해요. 인간에게 평등한 것이 두 가지인데 태어날 때 평등해요. 다 똑같이 태어나요. 그리고 죽을 때 평등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이유를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의 마지막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들이 그 죽음을 연구하다가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그냥 소멸되는 거야. 죽음은 그냥 사라지는 거지. 무슨 그 뒤에 뭐가 있어. 그냥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쾌락 누리면서 살면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어도 그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우리 들었죠? 부자와 나사로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단지 그들이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부자는 연락을 누리고 거지는 그냥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 너는 살았을 때 연락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내 품에서 안식하리라. 이 말만 우리가 생각하면 종교와 다른 바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넘기 위해서 인간이 창작한 게 종교인데,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인데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유예요. 자기가 믿지 않겠다 하면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순서대로, 이 이야기의 순서대로 익히고 나서 손자들을 데리고 앉아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너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아래 위로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이렇게 손자와 손녀나 또 누구에게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에 빠져들겠죠?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두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죄 짓기 이전에 죄 지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은 죄를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 죄를 대신 짐승의 피로써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형식적으로만 받고 그저 마음에 뉘우침 없이 짐승 하나 잡고 나중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돈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흠없는 짐승 하나 사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야말로 아주 편리한 그런 제사 그거를 하면서, 이제 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는데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싹 그냥 다 뒤엎었어요. 왜 엎으셨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세상의 장사치들이 전부 저기를 피고 환전하면서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제사를 완전히 인간의 그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을 보시고 그 성전을 전부 청소를 하셨어요. 노끈으로 이 끈을 매가지고 막 후려치면서, 상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단다 하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1번하고 이렇게 사람 그려놨는데 땀 나는 것처럼 했죠. 이게 땀이 아니고 그 머리에 1이라는 거는 독생자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머리에 1 써놨죠. 그리고 몸에서 광채 나는 것을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다. 2번에 보니까 이렇게 알통처럼 이렇게 놨죠. 그림. 그게 하나님 능력이 많으셨어.
능력이 많으셔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배가 있죠. 배가 있고 이렇게 물길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여기 새카만 따가 이렇게 하얀 거, 그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새카만 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표시예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5개 떡이 있고 물고기 2마리 있죠.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것. 그 밑에는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죠. 예, 죽은 사람을 나흘 만에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지팡이 하나 있죠. 지팡이 하나는 선한 목자예요. 예. 그래서 이 암호처럼 그려진 이 그림이 어떤 순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숙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 실정에만 배웠었으면 어떻게 찾는지 아시죠? 그러면은 그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모르시면 우리 정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이 1번의 이 성경 구절이 뭐요? 하고 저는 안 알려드려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찾으셔야 되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5번에 보니까 구원 초청이라고 돼 있죠? 구원 초청회 때 지난번에 제가 누구의 예를 들었죠?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의 분깃을 주시오. 그러고는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돼지울간에서 돼지들이 먹는 주업열매를 주워 먹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이보다는 나을 텐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보다는 나을 텐데 에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들이 하나로 나를 여겨주셔서 하고 받아달라고 내가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뒤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단 한 하루도 쉬지 않고 문 밖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 옷에 가락지에 신발에 소를 잡고 막 이러니까 큰형이 어떻게 했어요? 큰형이 불평했죠. 근데 그 큰형은 참 이 우둔한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 한마디로 큰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질투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면서 손자든 누구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는 둘째 아들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을래? 이렇게 구원 초청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물음표 밑에 있는 물음표는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을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달할 뿐이에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목사님들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림 그려가지고 박사, 석사, 옛날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러고는 아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안 믿는 아들이 있거든. 안 믿는 손자들이 있거든. 할아버지가 구수하게 들려주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복음을 설명한다? 누가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동안에는 감동적인 얘기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사님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거기까지 안 가도 유튜브에 그분들 유명한 분들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 들으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1장 21절 말씀,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하고 실제 그려보고 또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내 것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까지 재미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먼저 점검하는 거. 천주교에 다니고 기독교에 다니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바로 이 문을 통과하면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 남편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내 아내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내 자녀들의 믿음과 정성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214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전도는 더더욱 그래요. 내가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말 주변으로 내 실력으로 내 믿음으로 너무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시면 얼마나 참 그게 상급이 되겠습니까? 아멘? 예, 먼저는 기도하시고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기도하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만 되면 돼요. 어떤 딱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요 그림을 가지고 요 순서대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14장입니다. 간주? (1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간주 좀
좀 쉬었다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저희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 아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이시기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긴 그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여생을 통해서 주어진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그동안 훈련받은 아버지 그 내용을 날마다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연습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방식인 것 같지만, 미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아버지 세상 지식으로 많이 배워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여받은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증거하고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날마다 잊지 않고 되새기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어르신들 죽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서 보존하셔서 그들에게 허락된 바 이것이 나의 남은 여생의 사명이라 붙잡는 모든 어르신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